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 2024년 첫 토요일, 즉 1월 6일 날 오후 3시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맨발 걷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의로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 맨발 걷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 맨발 걷기를 하면은 우리가 텔레비에도 많이 나갔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가 또 많이들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아픈 부위, 몸에 아픈 부위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방송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무슨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전부 다 치유가 됐다고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품을 우리가 그 당시부터 이 맨발 걷기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었죠. 우리가 즉 맨땅 신발, 또 맨땅 이불, 또 맨땅 요, 맨땅 침구, 그 밖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가 많이 애용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이 맨발 걷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맨발 걷기를 아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가 모르고 옆에서는 따라하던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하고선 지금 그 유튜브 같은 데다가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틀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맨발 걷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1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날 오후 3시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또 그 밖에 그동안에 우리 육강나라 물건을, 제품을 많이 샀었던 분들도 그때 와서서 제대로 된 강의를 듣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작심이라고 합니다. 작심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으킨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으킨 것을 작심이라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속살이 다 보이는 그런 떨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이북 소녀들을 본다면, 그 소녀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소녀들을 위해 자신의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우러나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건 작심이 아니에요. 저절로 우러난 거예요.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자비라고 합니다. 작심이 자의식이 일으킨 작용이라면 자비는 저절로 일어난 그런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절로 우러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자비입니다. 아셨죠? 이 우주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파동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작동을 합니다. 또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전부 다 입자가 뭉쳐서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하고 생각하는 그 세계가 바로 입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파동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그 세계를 공이라고 합니다. 인도말은 수냐죠. 수냐, 공, 비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의 세계가 바로 공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 공간의 세계가. 존재하는 입자가 일으킨 작용이 작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의 세계가 일으킨 작용이 바로 자비할 때 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일으킨 작용이 작이라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일으킨 작용이 작이라면, 자비는 이렇게 무엇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난 작용인 것입니다. 자비는 저절로 우러난 작용을 자비라고 합니다. 옛날에 석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저절로 일어난 우주의 작용을 자비라고 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저절로 일어난 우주의 작용을 자비라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자비를 갖춘 사람을 미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자비를 갖춘 사람이 미륵입니다. 미륵은 한마디로 자씨불인 것입니다. 자씨불. 아셨죠? 미륵을 자씨불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존재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소라고 합니다. 귀소의 원칙, 그때 소자입니다. 아셨죠? 존재가, 이 모든 존재가 존재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통해 나타난 세계가 바로 공인 것입니다. 이 소를 통해서 나타난 세계가 바로 이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 그러니까 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공의 세계는 지금 무수히 많은 파장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이죠.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기도 뭔가 무수히 많은 파장들이 흘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전파나 또 핸드폰 파장, 그리고 TV의 전파 등 많은 파장이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공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파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파장을 품고 있는 것이 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자의 세계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장을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해 퍼져나가는 파장을 자비라고 하며, 세상을 위해서 퍼져나가는 파장을 자비라고 하며, 소공자의 자가 바로 그 파장인 것입니다. 소공자의 자가 바로 그런 파장인 것입니다. 소공자란 이렇게 세상을 위해 세상을 움직이는 미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비 에너지가 작동하는 선문답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선문답의 세계가 바로 이 자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셨습니까? 지난주에 강의한 달마의 제자 해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해가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해가가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사의 심의는 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라는 게 이제 깨달은 스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스승들의 그 마음의 뜻은 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도움에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도를 도움에 있을 뿐이다. 만일 본심에 개합하여 마음대로 하는 참 광명을 얻으면 고행은 흙을 뭉쳐 금을 이룬 것 같거니와, 흙이 뭉쳐서 금이 된 것과 같거니와, 고행만 힘쓰고 사랑과 미움에 얽매이게 된다면, 고행 따로 또 사랑 따로 미움에 얽매이게 된다면 고행이란 금음날 캄캄한 밤에 험한 길을 지나는 것 같느니라. 이해가 갑니까? 얼핏 탁 들으면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죠? 예.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고행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통해 마음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고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마음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고행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터득 못하고 내내서 고행들을 하고 있죠. 해보면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때의 고행은 흙을 뭉쳐 금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때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뭉쳐서 금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고행은 고행대로, 또 사랑과 미움은 사랑과 미움 그것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때의 고행은 금음날 캄캄한 밤에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 인생이 아득할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되도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캄캄한 밤에 뭐 이거 하면 내가 무슨 있겠지 하면서 고행만 하면은 그냥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인생이 아득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마음 쓰는 게, 마음은 써서 마음 자체를 터득해야 되는데 마음 쓰는 것에 빠져 있게 되면은 마음 자체를 터득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를 얻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고행을 통해서 자의식을 벗어나야지. 자의식을 통해 고행을 감수하면, 대부분의 고행자들은 자의식을 통해서 고행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해야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고행을 감수하면 그때 그 마음은 마음 자체를 직접 터득하는 실체가 아니라 자의식을 통해서 고행을 감수하면
그때 그 마음은 마음 자체를 직접 터득하는 실체가 아니라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는 고집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또 다른 고집을 내세우지 그 자체를 터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고행은 단순히 그냥 그 자체지 그 실체는 터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아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겪고 있는 고행이 바로 실체를 직접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에고를 쌓아가는 수행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무슨 수행을 했느니, 나는 뭘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느니 이런 걸 자랑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그 자체를 터득해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배우고 아는 배움,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아는 배움, 또한 배울 수 있는 마음 그 자체를 터득해야지, 배울 수 있는 마음 자체를 터득해야지, 배워서 아는 알물 고집하면, 나는 뭘 배웠다는 그 알물 고집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속이는 허구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허구가 아닌 실체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예,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전부 다 허구예요. 그러니까 허구를 통해서 그걸 함으로써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게 돈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작용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이 바로 그게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석가모니로부터 15대 법손. 석가가 1대죠. 2대가 누구예요? 응? 달마 아니지. 가섭이 2대죠. 3대가 아난이죠. 그렇게 해서 15대 법손인 가나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제바. 하루는 가나제바가 길을 가는데 다른 유파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유파라는 건 석가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데서 그 당시에는 뭐 석가도 하나의 파고 나머지들 파들이 많죠. 특히 뭐야, 석가는 그 당시에 인도는 브라만들도 다른 파에 들어갑니다. 그 다른 유파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은 이와 같은 다른 유파의 사람들을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아셨습니까? 당시의 석가 제자들은 납의라고 해서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는 것을 신사복 입듯이 했습니다. 그걸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어요.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륵입니다. 미륵은 금옷 입고 다녔어요. 금으로 만든 옷.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나제바 역시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외도가 있을 때. 그때 외도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천한 사람 같다? 너는 천한 사람 같다? 천한 사람이죠. 그 옷이 거지 같으니까. 자기 옷은 그래도 그렇게 천하진 않은데. 그러자 가나제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떳떳한 사람 같다? 날 초라한 거지 같다. 그러니까 넌 떳떳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외도가 다시 물었어요. 그대는 어떤 법을 아는가? 네가 아는 철학은 무엇인가? 네가 아는 도는 무엇인가? 어떤 법을 아는가? 그렇게 또 가나제바가 대답했어요. 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좀 대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어떤 법을 아는가?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외도가 또 물었어요. 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이랬어요. 자기는 아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제바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분명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도가 너가 얻었다는 건 의심간다 이거예요. 그대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니까 가나제바가 원래 나는 얻었다 했거니와 그대는 진실로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도가 또 뭐라 그러냐. 그대는 얻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얻었다 하는가? 내가 볼 때는 너 얻은 것 같지 않은데 넌 왜 네가 얻었다 그러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느냐? 깨달았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가나제바가 너는 나라고 하는 교만이 있어서 얻지 못했지만 나는 나라는 교만이 없어.
자연히 얻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고가 찾으면, 여러분들의 자의식, 에고가 여러분들이 뭘 찾으면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에고가 없어야지만이 찾아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교만이 없어서 자연히 얻게 된다. 그때 외도는 무엇인가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외도는 무언가 느낀 바가 있어서 갑자기 무릎 탁 꿇고 가나제바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이 외도가 나중에는 이 법선을 또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셨죠? 외도는 가나제바의 겉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겉모습 초라하죠. 당신은 천한 무더기 옷을 입고 있군. 그러자 가나제바는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천함이 들어있어. 귀하고 천함이 들어있어. 천함을 말하지만 나는 떳떳함으로 그대 존재의 떳떳함을 보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떳떳한 점을 보고 너는 천하기 때문에 나의 천함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에고이기 때문에 내 에고 쪽을 바라보는 거고, 나는 에고가 아니고 실체를 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실체를, 떳떳한 너의 실체를 나는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판단이 자신의 이런 꼴 저런 꼴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그 사람의 꼴이에요. 맞든 간에. 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걸로 다 지금 싸우면서 지금 살아가고들 있죠. 가나제바는 이미 그와 같은 형태가 없으므로, 가나제바는 그와 같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가 없는 거예요. 외도의 판단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터득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정말 굉장히 쉬운 건데 터득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다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 자의식의 본바탕을 터득하는 건데 자의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남에게 줄 수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 있듯이, 외도는 귀함과 천함에 분별을 주었지만, 그러니까 너는 거지 같다, 천박하게 보인다 라고 귀함과 천함에 분별을 주었지만, 가나제바는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한 그 자기 본체를 터득했기 때문에 떳떳함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떳떳함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현재는 못 깨달았지만 너는 깨달음의 터전을 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당당한 너다라고 말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떳떳하지만 너는 천박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당당하고 너는 천박하구나. 천박하니까 너는 천박을 보고 나는 당당하니까 너의 떳떳함을 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외도는 다시 자신이 공부하는 것과 견주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하고 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대는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가? 가나제바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미, 너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알미, 참된 알미 아니다. 바른 알미 아니다. 따라서 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자 외도는 나는 알미 아니라 세상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제바는 그때 자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외도는 깨달음이란 최소한 설명을 통해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안다고 하는가 하면서 재차 물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건 아는 것이 아닌데 너는 어째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라고 재차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제바는 너는 너라고 하는 교만이 있어 얻지 못했지만 나는 나라고 하는 교만이 없어 저절로 얻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는 너라고 하는 너의 에고가 있어서 너는 얻지 못했지만 나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어서 저절로 얻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은 그들의 자의식에 속고 있는 알미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 본인의 자의식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알미 본인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을 내려놓으면 영혼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주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건 한정된 거지만 그걸 내려놓으면 우주 전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우주 전체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지만 그 자체를 내려놓으면 우주와 하나가 되어 우주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내려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고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자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에고 하나만 내려놓으면 우주와 하나가 되어 세상 모두를 내려다보는 진리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는 그것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은 이거 하면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 모두를 잃는 것 같지만, 죽는다는 건 이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잃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나지 말고.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세상 모두와 하나가 되어 우주처럼 사는 길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예를 들면 주워 들은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걸 내려놓으면은 이 세상과 전부 다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가 돼서 우주처럼 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